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오늘 내뱉는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주고받는 말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세우는 말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총을 헤아려 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성전 주님의 얼굴 찾으며 주님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였듯이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도 주님을 향하여 서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에게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는 많은 시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표가 우리의 눈앞을 가립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눈은 어리석어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실 때 주님을 향하는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신을 바라본 채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은 또한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거기서 얻은 힘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모든 사람과의 행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세우고 높이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얼굴에 웃음꽃 피어나는 행동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짓는 모든 표정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안에서 사랑의 기운을 솟아오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평화의 임재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의 전령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빙긋 웃음 짓는 그 웃음이 우리의 표정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땅을 아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만남들을 아끼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우리 삶에서 들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하루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깊은 지경으로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언제나 얕은 곳에서 머물러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경지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죽을 울리는 신앙이 아니라 가장 중심, 그 깊은 곳에 다다르는 신앙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하여 주시되 주님의 깊은 사랑 맛보고 깊은 은혜 속에 거하고 깊은 쉼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샘물 같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흘려 보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복도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참된 복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온 모든 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일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 믿는 일은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정말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만합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 아침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무엇이지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 확실하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반대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두기도 합니다. 의심, 물음, 회의, 이런 것들을 믿음의 반대편에 두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이가 질문을 지나치게 하면, 혹은 어떤 이가 회의를 하면, 혹은 어떤 이가 의심을 하면 그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질문할 때 난처해하고 곤란해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믿으면 돼, 혹은 기도하면 돼,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이런 말로 면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문받는 것을 내심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렇게 질문하다가 신앙을 잃으면 어떡하지? 저렇게 질문하고 의심하고 회의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의심, 질문, 회의, 이것은 믿음의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에 관하여 묻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회의한다는 것은, 혹은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의 반대편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반대편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마치 사랑의 반대편에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반대편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절망이 죽지 않는 곳이라고 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절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가 길게 이어지죠. 이 기도를 처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절들이 시작되죠. 그런데 기도를 읽어가다 보면 그 기도의 말미에서 결국 예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고픈 말이죠. 정작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이것은 힐문입니다. 힐문, 트집을 잡아서 따져 묻는다는 말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 무릎은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들었던 대로 왜 이 땅 사게 하셨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왜 나에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의심의 발언이지요. 그러나 그 둘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왜 사라고 하셨습니까? 근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32장 8절 때문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은 3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삽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사고 팔 때 그 땅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질문도 하고 따져본 다음에 사지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산 다음에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잘못됐죠. 이 땅을 이미 샀습니다. 이미 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 땅 도대체 왜 사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예레미야는 지금 행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심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레미야는 거대한 물음표를 지닌 채 행동했습니다. 거대한 물음표를 지닌 채 그 질문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예레미야는 먼저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행동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순서를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좀 경유하겠습니다.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유대교 랍비들의 글을 읽게 되는데요. 많이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신뢰하는 그 두 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조나선 섹스와 아브라함 요서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책을 읽다가 똑같이 설명하는 구절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설명은 다른 개신교의 책들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을 설명하는데 24장은 이런 내용이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기슭에 당도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소위 계약법전이라는 율법이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이제 율법들을 주시죠. 그 율법들을 다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을 주고 받는 셈이죠. 그것이 24장 초반부의 일인데 24장 3절과 7절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24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리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마지막 구절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7절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근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지막 구절이 다릅니다. 23절은 나세라는 말로 끝나는데요, 27절은 나세 베니시마 이렇게 끝납니다. 나세라는 말은 우리가 행하겠습니다입니다. 근데 27절에는 거기에 베니시마가 붙어 있어요. 베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니시마는 우리가 듣겠습니다입니다. 이 말에서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준행하다라고 옮겨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니시마의 직역은 우리가 듣겠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이 설명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종교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이스라엘 종교는 행동과 듣기의 순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세 베 니시마,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거 참 이상하죠. 우리는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동한다라는 그 도식에 익숙한데, 근데 출애굽기 24장 7절은 우리가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헬셀은 이렇게 말하죠. 신앙이 지식에 선행한다. 지식이 있기 전에 신앙이 선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 행동이 선행합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행동한 뒤에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한 뒤에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고통의 문제에선 그럴 수 있겠다. 고통의 문제에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은, 이것은 행동이죠. 고통을 당한 사람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듣기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들었습니다만 진짜 듣는 겁니다. 달리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앞세웠거나, 혹은 이혼을 했거나, 혹은 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그런 처지에 계신 분들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을 앞세웠대, 어떤 사람이 배우자와 헤어졌대,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대. 그 전에도 그 말을 들었을 테지만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귀로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자기가 겪고 나면, 그건 행동이죠. 겪고 나면 이제 그 말들은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정말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에서라면 행동이 듣기보다 앞서지요. 또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늘 듣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을 정말 깨닫는 때가 있어요.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진짜구나. 근데 대부분 그 경험은 그 구절을 내 삶으로 실천했을 때, 그걸 내가 해봤을 때 그 구절이 정말 들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구절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들었죠. 그러나 이 구절이 정말 들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를 부인해 봤을 때, 내가 내 삶에서 십자가 져 봤을 때, 이것이 주님 따르는 것이구나 하는 행동을 해봤을 때, 그때 들립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구나 하고 들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말 듣는 때는 언제입니까? 정말 깨닫는 때, 이 말씀이 정말 온 존재로 느껴지는 때, 들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맛봤을 때, 이게 그거구나, 이게 자유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때 느끼는 겁니다. 그때 정말 듣는 겁니다.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압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들리는 때는요, 이것을 해봤을 때, 해보면 들립니다.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을 쌓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지식에 선행합니다. 행동하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커다란 물음표를 지닌 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사랑해야 하나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묻기 전에 사랑,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달리 들릴 겁니다. 용서, 언제 용서하나요? 어떻게 용서하나요? 누구를 용서하나요? 가능한가요? 묻기 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 해보십시오. 그러면 용서라는 말씀이 이제 달리 들릴 겁니다. 날마다 때마다 달리 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헷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는 길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바르게 듣는 길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바르게 신앙하는 길입니다. 이 은총과 이 실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